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분향단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제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존재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에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인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환경과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춰 놓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정확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또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시고 모든 게 다 이 에덴에 갖추어져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공급이 이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얘들에게 복 주실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에게 좋은 것 주실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또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는데요. 아담이 외롭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아담이 막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아담이 외로움이라는 그 정서적 부족함을 하나님 친히 아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그런 외로움을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 미리 다 그것들을 아시고요, 아담이 느끼지도 못하는 그 필요를 채우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하와를 주셨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 취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이끌어 오셨어요. 아담이 일어나 보니 짠하고 있는 거죠.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의 입에서 감탄과 노래가 흘러나오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하나님은요
아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담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얼마나 기쁨 주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동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하시는 건가? 얘들아, 봤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요,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알리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친히 계시하시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셔서 피조물인 우리와 이런 관계 맺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가요? 아니요. 다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로워지시는 거예요. 영화로워지시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영원하시며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우리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존재하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화로움을, 영광스러움을 우리로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알리셨고,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냥 이 피조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알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지으신 목적대로 이 땅에만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들어 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 동일하게 맛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며 가장 기쁨을 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데, 원래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시지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인식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자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그의 서신서들마다 기도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러 번 드린 말씀.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뭐라고 빌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신 것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마다 그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세요. 바램.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신앙의 연수를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왜 이렇게 서론의 말씀을 길게 드렸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겠는가? 성막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절차들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이 방법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그럴수록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방법들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은요, 성소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 성소에 마지막으로 넣어두라 말씀하신 분향단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소에 향을 피우는 분향하는 단을 만들어라 그러세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요, 이 제사장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지난주 살펴봤던 등잔대, 등대, 또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놓아두는 떡상, 그리고 이 분향단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가장 가운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향단 뒤로는 휘장이 있고 휘장 뒤로 가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와 언약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왜 성소에서 이렇게 향을 피우라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답은요, 간단합니다. 성경이 이 향을 뭘로 묘사를 하는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성경은요, 이 향이 성소에서 이 향이 피워져 올라가는 것을 가리켜 성도들의 뭐다? 기도다. 그래요, 기도다. 다윗은요, 시편 141편에서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윗은요, 자기의 기도가 이 성막의 분향단에서 향이 피워져 올라가는 것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기가 되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뭘로 묘사해요? 하나님 앞에 향이 피워져 올라가는 걸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향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곧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계시록 8장에서도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연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성막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모형이다 그럽니다. 지금 하늘의 이 성막, 하늘의 성전의 모형을 가지고 지금 이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교제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풍성하고 세밀하게 묘사해 주는 말씀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피워져 올라가는 향이 성도의 기도들인데 자 중요한 건요. 이 성소에 피워지는 향은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처럼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서 향을 피워야 했어요. 게다가 9절 말씀에는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무슨 말씀인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향을 피워 올려야 해서 다른 향을 사르지 말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요. 성막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오늘 성막을 말씀하시며 진설병뿐만 아니라 등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분향단을 통해 분향단을 놓아두라 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향을요 아침과 저녁으로 피워 끊어지지 않게 하라 말씀을 하시면서요 다른 향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향이 아니면 다른 향으로는 그 향을 피우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예수님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향을 올려드려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분향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자명합니다. 다른 것일 수가 없어요. 성소 안에 이 분향단이 놓여 있어 이 성소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향으로 가득 채웠듯이 성소의 그 일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일어났듯이 오늘날 성전인 성소인 저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향이 가득하기를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일 수 없어요. 다른 것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백한 자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인 것입니다. 다시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방법들이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성소에 이 분향단이 놓여져 있듯이 성전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분향단이 놓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내용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
말씀들, 설교들. 오늘은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대답은 안 하셔도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몇 장인지 아세요? 보통 기억들을 못 하세요. 출애굽기 25장이에요. 25장.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이에요.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언약궤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 25장에서 등잔대와 진설병을 놓는 상들에 대해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순서적으로 25장 끝났다 치더라도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분향단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30장에 가서야 나온다고요. 순서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 보셔도 몰라요. 지금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중간에는요, 물두멍을 제외한 성막의 모든 설명들이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 성막에서 봉사해야 하는 제사장까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성결하게 해서 그 제사장들을 세워야 하는지까지 출애굽기 26, 27, 28, 29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30장에 가서야 하나님은 이 성소 안에 놓여져 있어야 할 분향단에 대해 그제서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분향단은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분향단은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문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잔대와 떡상을 지나 비로소 그 지성소 앞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 만날 수 있는 것이 이 분향단인데요. 이 분향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성막의 가장 중심은, 성막의 가장 중심은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궤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사람은 여기서요, 더 이상 뭘 보탤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 밖에서, 성소에서는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등불도 관리해야 되고요, 진설병도 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분향단의 향도 피워야 되고요, 이 성소 밖을 나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서 제물의 각을 뜨고 그 모든 것들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단계들을 다 거치고 난 뒤에 비로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게 뭐라고요?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이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은요,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해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분향단에 대해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특별히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향단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기 직전의 말씀이 뭐냐면요,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장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 위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이 분향단 직전에 바로 나와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제사장이 세워지는 조건과 과정을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마주합니다. 이 분향단의 향을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했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먼저 준비되고 세워져야만 이 분향단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미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막에 들어와서 짐승의 각을 뜨고 태워드리고 물두멍을 지나 등잔을 지나 진설병을 지나 이 분향단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누가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복잡한 율법의 절차들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세워진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만 이 다음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결국에는 궁극적인 예배예요. 이 지성소까지 가는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셔서 모든 길들을 열어 놓으셨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지나, 아까 우리가 찬송했듯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고백했듯 그 지성소까지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주님을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설병은요, 참된 떡이요,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요, 등대 또한 빛이신 그리스도요, 오늘 분향단의 기도 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예표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신다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성자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우리의 죄를 뭐 하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면서 친히 자기의 육체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나의 이름으로 구해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근거예요. 로마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난 뒤에 특별히 이 분향단,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단을 말씀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순서와 이런 절차들을 염두에 두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계시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요, 위임식 다음에, 제사장이 세워진 다음에 분향단에 대해 말씀하신 이 성경의 참된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저의 해석이 아니라
경건한 교회의 선생들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제가 증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안에서 봐요. 그리고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론이 1년에 한 차례씩 이 향단을 위해서 피로 속죄해야 한다 그럽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속죄일에 관한 규정인데요. 대속죄일이 뭐냐면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언약궤 앞에 들어가 이 언약궤에 이 제물의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하나님 그 다른 어떤 기구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이 분향단만큼은 그 대속죄일에 이 언약궤와 함께, 속죄소와 함께 이 분향단에 피를 바르고 피를 7번 뿌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분향단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다 그랬어요.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이 향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 단에 발라져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고 피가 발라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기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분향단도 없고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향 같은 걸 피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 분향할, 이 모든 분향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의 분향을 향기로운 제사로 영원히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기도에 발라져 뿌려져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마다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찬송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명한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향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향기를, 하나님이 향기라 묘사하는 이 향기를 끊지 말아라. 너희들 끊지 말아라.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내 앞에 피워 올리게 해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절차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알아가며 그분을 더 사랑하는 방법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저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나안의 약속을 성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나요? 다시금 아침과 저녁으로 또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다른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향을 피워 올려드림으로, 거기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피를 뿌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향을 피워 우리 주님과 관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하는 우리 모든 더 주님께 사랑하는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